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송 몇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선포하며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은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기승하는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성령의 임재를 믿으며 인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며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시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63번,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면 부록 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을 크시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송정근 전도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 하고 또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그 감사함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며 주님께 묻지도 않고 먼저 뛰어나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드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품으로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고 깨달아서 주님과 같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들의 발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또 이 나라에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서 속히 회복의 역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들이 더 바르게 서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버릴 것을 버리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더 광복하며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다시 또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처소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찾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각자의 삶에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각 가정에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도 거르는 것 없이 다 모두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우리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비록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인터넷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후회해 본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후회. 어떤 것을 이렇게 뉘우치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후회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제 한 친구 종종 만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30대에 그래도 조금 더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저축하지 않고 막 썼더니 지금 나이에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더 허리띠를 조여낼 걸. 그랬으면 내가 지금 조금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공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우리 어린들은 대부분 다 보내왔잖아요. 그 학창시절 때, 청소년 때 내가 왜 기회 있을 때 더 공부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가. 청소년기를 다 보내지만 물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난 그때 만족하게 지내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이 지금 집값이 가장 뛰는 곳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 강남에서 집 사는데 20몇 평 아파트 한 5억, 6억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포기하고 전세를 살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집값이 10몇억으로 뛰었다. 그때 내가 좀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후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때 땅 살 때, 거기 땅 살 때, 땅 값이 쌀 때 그때 사둘 걸 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어른분들 그런 마음 갖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는, 그때 내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때 내가 좀 잘 견뎠으면은, 지금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라고 이제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후회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후회가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후회로 인하여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도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는 1차적인 그런 편지에 받는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인 헤브루라는 그런 뜻은 물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본래 적을 두고 있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 조롱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교를 보면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래 이슬람교를 같이 믿었었던 가족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래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신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들이 흩어져 자기가 살던 본래 친족들 같이 살아가 시족사회에서 같이 살던 친족들을 떠나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을 건데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 곳곳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곳으로 흩어져 가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살려다 보니까 가난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이 구약시대 때 흩어져 있었던 그곳에 가서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유혹이 무엇일까요?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후회가 이 큰 시험과 유혹으로 이 히브리 사람, 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후회의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되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회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큰 유혹과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 써있는 필체나 그러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문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후회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 후회를 통해서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돌아가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인 거죠. 후회함 가운데 있고 큰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히브리서를 주심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믿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32절에는 말합니다. 전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떤 말입니까?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그때 역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꿋꿋이 이겨내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처음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0년의 안전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예수교회 그 당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정에서 워낙 강한 불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 성경 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지만 처음에는 이 큰아버지, 자기 장남이 교회 자기 동생들 다 여섯 남동생들 끌고 다니는 거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낯들고 막 죽이려고까지 크게 핍박을 해서 큰아버지가 막 그 담장을 넘고 도망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습니다. 처음 1세대, 믿음 1세대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접하고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32절 그런 내용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믿을 때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이죠.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방과 구경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환경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형편에 있는 신앙인들과 함께 친구가 된 것이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34절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제가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로부터 무슨 그 구경거리가 되고 핍박도 받고 그런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기네 형편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겨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어요. 왜 그러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 안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유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있습니까? 비 오는 집에 사시는 분 사실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겨울이면 따뜻하게 보일러 돌릴 수 있고 또 에어컨 없는 우리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래도 더우면 우리가 은행가에 낮에 은행이라도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형편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기준에 봐서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호화스럽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으로 자꾸 TV에 나오는 오락 프로나 연예인들 나는 것에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관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더 영원한 것에, 더 좋은 것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이라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위해서 더 자기 것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빼앗길 때도 오히려 감사하고 더 영원한 것 때문에 기뻐하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 이전에 가졌던 그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담대함, 용기를 놓치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36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장차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성취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지체된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반드시 그분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힘든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모든 상처와 아픔, 눈물을 씻기시고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 회복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 이미 너무나, 지금 물질적인 이 정도 삶에 그래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아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세대, 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풍족한 이 시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가게 운영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보면은 지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아직 너무나 가까워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지체되는 것처럼 왜 느껴지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거죠. 내 의로 가득한,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삶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성경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서 다른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차적 독자인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지금 후회하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위기가 수도 없이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핍박,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됐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도 후회하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가 교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치부받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곧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죠. 주님을 향한 손가락질은 곧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입니다. 사람들의 그 하는 말과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 싫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 TV를 켜서 뉴스를 좀 들어보려고 하면은 서울의 성북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또 광복 극절 집회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이 교인들 때문에 확산되는 이야기,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과 지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코로나19의 방역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전파의 그런 주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듣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정말 TV 틀기가 싫습니다. 인터넷 뉴스,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어떤 인터넷 뉴스가 있으면 아래 보면은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여러 비난하는 그런 말들. 아마 저의 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괴로우실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교회 안에서 더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은 교회 다니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모일 필요가 있는가? 특별히 이 교회 모임의 종교 모임에 대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 대면 모임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에 이 모임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지탄과 손가락질, 또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야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가 그동안 뭘 믿으면서 살아왔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갈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후회하면서 세상으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실수하고 또 교회가 잘못 본을 보여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은 책망할 거리가 있으면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만 그래? 어떤 말 떠오르시죠? 왜 나만 가지고 오래?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범한 죄악으로 알며 우리 연약함을 알며 그것을 주님 앞에 사죄하며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처음 믿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겸허한 마음으로 어떤 비난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나 이후에 어떤 어려움 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진리를 버리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내가 과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님이 믿을 때 가졌었던 그 구원의 기쁨, 내가 너무 잃어버린 것 아닌가? 처음 예수님이 믿을 때 가졌던, 내가 속죄함을 입어서 가졌던 그 겸허한 마음을 내가 잃은 것이 아닌가? 너무 내 자기의가, 내 자아가 너무나 많이 내 안에 가득한 변해진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버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았어요. 가난했지만은 서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헌금하며 나누며 더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럴듯한 건물이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변해버렸어요.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겸손한 마음, 이웃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내가 교회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 뭔가를 막 얻으려고,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더 막 욕심을 가지고 애쓰다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린 것이죠.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비난과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모습, 이 부분은 아니지만은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어진 1차적 현상이 무엇이냐? 모이기를 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임은 뭐예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제하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 시련이 오니까 이런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기, 이런 유혹의 시기, 후회할 수 있는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말세 이를수록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모여야 하는 이 모임들이 폐하여지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후회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대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멀리 떠나면은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실종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 기쁨을 누렸던 때가 어때요? 언제예요?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열심히 예배를 중요시해서 열심히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열심히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던 그때, 틈만 나면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그때가 주님이 제일 가까운 때, 물론 주님 떠나시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제일 뜨거웠던 때이고 믿음이 뜨거웠던 때이고 믿음 생활의 기쁨이 가득했던 때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활의 바쁨, 분주한 스케줄로 인하여서,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랑 멀어지고 예배랑 멀어진 지금 어때요? 우리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그런 종교 활동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랑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방과 구경거리가 비방의 대상이고 구경거리가 된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 말씀 앞에 우리 처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후회하면서 세상 길로 다시금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받아야 될 비난과 비판이 있으면 그것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 때문에 담대함을 잃으셨습니까?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른 어떤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교회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회가 잘못된 후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다시금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순전한 신앙, 주님만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고백하며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또 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우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기도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그런 뜨거웠던 관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회복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 오직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담대함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분주한 생활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처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온라인이지만은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또한 믿음의 힘을 얻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 정성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손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사업의 어려움을 또 감당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 시련의 터널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업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해주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시련과 아픔은 잠시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해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쁨과 완전함을 바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살아가온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거룩하게 열매 맺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겠지만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자기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에 또 많은 또 지장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주일에 드리는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만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요. 또 주중에 모이는 그동안 가져왔던 대면 모임은 또 정부의 지침,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2주 동안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아주 못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층 교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길 원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또 온도 체크, 또 방문 기록하시고 손 소독 철저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셔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밴드에 그 비밀번호를 올려놨다가 또 다른 곳에도 노출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었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전달된 그 교회 공지사항에는 비밀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비밀번호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1층 로비 여러분들 출입 기록 쓰는 그 테이블 위에 기도 시간표를 이렇게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은 이제 다른 분이 그 뒤에 오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이제 중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중복이 될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멀리 떨으셔서 거리두기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대면 모임만, 주일 모임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큐티 말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확인만 하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수해 입은 또 목숨을 잃으신 우기식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모금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또 100여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이 말세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